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였던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죠. 이것은 강 저쪽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과거의 신들과 옛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고요. 또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마저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이런 결단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들이 밝혔죠. 지난주에 그것을 세 가지를 밝혔어요. 첫째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곳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행위가 온당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이 길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그들이 정확히 가슴에 새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이 기쁨과 행복과 이 평안함이, 이 안식이 어디에서 기인한지를 자신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요, 웬일인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엄중한 경고를 또 내립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잘 우리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대답을 듣고는 다소 의아한 말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격려와 용기를 더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느 때보다 그들이 믿음의 충정으로 가득 차서 결기를 보이고 있었어요. 지금 결단하고 각오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너희의 현재 각오와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과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것은요, 지금 너희의 마음 상태로 진짜 너희가 모든 죄악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참된 회개의 삶이 없이는 지금의 감정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감정적인 이런 지금 분위기에 이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을 감정적인 결단으로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여호수아도요, 이들의 이 대답에 그들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이야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도 속으로는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의 지금 했던 이 결단이요, 이들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못 받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결단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고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후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또 한 번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정말 꺾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과 결단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정말로 교묘한 전략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결단과는 무관하게 정말로 만만치 않게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그들이 결단했지만 이것이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순간 분위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결단해서는 안 된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녕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가득하고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느냐? 하나님의 거룩은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요, 망가뜨리고 허망한 삶으로, 허황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거나 하나님 묵과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시고 노여할 일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시고 노여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잘못, 즉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음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리는 것은 음란을 행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질투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죠?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저 사람을 내가 대충 좋아해서는 질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질투할 때 어떨 때 합니까? 정말로 몹시 사랑할 때,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마음을 딴 데 쏟으면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한수 집사님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대충 사랑하고 대충 좋아하면 질투 나다 말고 나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왜 질투가 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없이는 못 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없이 못 살 때 질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가 무섭습니다. 그죠? 질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질투가 뭔지를 모를 리 없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이 말이 가슴에 아마 가슴을 찌르듯이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질투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렇게 너희가 돌아선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느냐?
어떤 결과를 너희가 받게 되는지 아느냐? 그것을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너희에게 재앙을, 복을 내리신 후에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여호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사람들은 그건 논외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늘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려주신 복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버리면 내리신 복마저 거두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그래서 스타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랬다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와 영화를 한 몸에 받았다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 무력감, 절망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약까지 손을 대어서, 마약까지 손을 대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까지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그렇게 그들이 타락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것을, 그 상실감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으로만 살았었죠. 그들이 땅을 가져보지 않았고요. 그들이 지금 같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이 부요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얻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것을 잃는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되돌리거나 빼앗긴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서 있고요,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미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코로나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에 겨운 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런 물질과 재물이 우리에게 풍요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력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소리로 소리치는 얘기가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의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는 것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강도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아니니이다, 바로 심지어 말했던 이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부사 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다, not, no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로의 부사가 사용된 것은요, 부정명령, 그러니까 강조해야 되는 부정명령에 사용되지만 잠재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거 말고요, 실제적인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겠다는 게 정말로 아니요, 손에 장을 지지고요, 저희가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요 어떻게 이건 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니다 라고 그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결심과 결단을, 그의 마음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예,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밝힙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맹세하는 거,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 이런 얘기 여러분 자주 아시죠? 가끔 하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신을 걸고 맹세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두어도 그들이 동의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죽음의 결과까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동의한다는 의미였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어떤 우상의 조각이나 또 기타 우상뿐만 아니라 뭐를 버리라고 하냐면요,
마음속의 우상까지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모양들, 신상들 가지고 있던 건 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 말고 마음속의 우상까지도 버려라. 아멘. 이야기가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의 것까지 버리고 그럴 때 너희가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헌신을 정말로 잘해요. 사람 섬기기를 너무 잘해요. 봉사를 너무 잘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그럴싸해도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다 뺏긴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입으로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번에 걸쳐서 다짐하고 결단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지 않으면 결심과 결단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는 것, 하나님이 너무 빨리 눈치를 채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절대 모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간파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백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로 그치지 않고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원했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3번째로 자신들의 약속 이행을 다짐하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아멘. 바로 섬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여러분, 섬기는 거 내가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잘하는 거 특기 아닌가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특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잘해요, 그거.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잘해요. 우리가 그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목소리까지 들어라. 하나님의 말까지 정종해라. 거기까지 너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거나 머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두고 행할까지 하겠다는 것. 그게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여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여러분 잘 안 들리시죠? 하나님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정말 집중해야만 들립니다.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이 잘 들려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갱신을 다시 함으로써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런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들이 3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날의 다짐이요, 이날의 맹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 했습니다. 거듭되는 그들의 맹세와 결단과 결심이 그들을 살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장 어디로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세겜으로 갔죠. 그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서게 하고 너희가 오늘 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갱신을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갱신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그들의 축복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갱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듭되는 갱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어도 또 무너지고 실패할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오늘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평생 가실 수 있으세요? 아마 또 무너질 거예요. 또 약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결단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과 하나님 앞에 다짐의 갱신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청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결단해도 또 무너질 건데요, 그래도 결단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한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붙드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들 내가 지금 마음을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합니다. 비록 이 결단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갱신하고 다시 약속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